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고난, 역경, 환난, 시련 이런 말들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실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모든 고난에서 환난에서 면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야 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시험 당할 즈음에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사실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험이라고 할 때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 영어로 temptation, 유혹받는. 당연히 또 시련이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trial, 지금 방금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인생의 역경, 고난, 또 일어나는 풍파, 풍랑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단순히 어떤 인생의 풍랑이라든가 풍파라든가 또 환경의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내면으로 겪는 유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조상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혹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었는데 그 유혹을 받고 하와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글쎄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유혹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인생은 이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오히려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어려웠던 시절에는 당하는 그 시험이 거의 상당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이에요. 육신의 질병, 그 다음에 인생의 사업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나아지면서 이전에는 도전으로 별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강하게 마음속에 도전으로 느낍니다. 쾌락이 있고 세상에 향락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이 있고 여전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었는데 세상의 정욕과 향락과 쾌락과 탐심과 이런 유혹이 우리 속에 여전히 많이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누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까?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구절을 조금 원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주권 속에 있고
오히려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데 오직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 내면의 육체의 질병으로 관계의 환경 속에 그리고 감당하는 사명과 사역들에 우리는 모두 고난과 아픔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갈수록 사실은 내면의 유혹이 큰 고통이 됩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다 즐거워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우리 안에 주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분의 성향, 우리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인격이 사실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느 틈엔가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다 이미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는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들이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은 세상의 유혹에 반응합니다.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그렇게 유혹했던 그 존재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삶을 유혹합니다. 내면에 그치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에 있는 시련, 시험 그거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육체 질병으로 고통하는 교우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자녀들이 병석에 있는 부모님들도 의외로 여러 분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참 지켜주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이 20몇 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분들 중에 벌써 퇴원하는 분들도 2분, 3분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사실 우리 교우님들이 중국에 많이 계세요.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대륙의 그 땅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에 환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닥칩니다. 그리고 환경에 고난이 닥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갑자기 어떤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관계의 아픔이 의외로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당하는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현장,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들 속에 우리는 모두 고난과 아픔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많은 역경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성가대가 오늘 정말 아름답게 찬양한 대로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삶의 현장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여기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조금 설명이 약간 필요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시다가 33년 동안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서신인데 2000년 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는데 이때에 그 당시로부터 다시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이 되겠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약 3500년 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들이 쓰여진 당시가 주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약 전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아까 저희가 오늘 요절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만은 1절에서부터 사실 12절 말씀까지는 이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배경이라는 배경으로 다시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던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은 성경에 모형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400년 넘게.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서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분히 우리의 삶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애굽은 죄로 노예 생활을 하는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고 자유가 없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디어 자유를 주셔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내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는 여전히 고통의 땅이긴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고 종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를 얻은 구원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그 광야는 사실은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어디에 이르기까지는? 천성 영원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기까지는 그 땅은 광야,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정말 그 주님 계시는 그 본향으로 이르기까지는 주님의 이 광야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불언간 그 천성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천성에 이르기까지는,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인생 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을 당합니다. 물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원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경험합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우리 설린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 속에 주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전히 어디에 이르기까지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이르기까지는 이 길은 나그네 길 광야의 세월임을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의하며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을 오늘 우리의 본보기로 삼으라. 예전 번역은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는 그래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욥기서를 한번 보면은 욥기서 1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라는 사람을 시험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던 사람이었거든요. 야,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사단이 그를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욥기서 1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시험과 도전을 가지고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제안하십니다. 그래, 그의 소유물은 네가 손을 댈 것이다. 그러나 어디는 손을 대지 말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사단이 또 간청합니다. 그의 몸을 한번 쳐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그의 몸도 쳐라. 그러나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시련으로 닥쳐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첫째, 어떤 시험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본인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 우리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 특히 내가 아픈 건 그렇지만 자녀들이 또 아픈 우리 교우들이 여러 분 계세요. 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지 마음으로 공감하기는, 영혼 깊은 곳에서 공감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데 그냥 믿음으로 이기면 되지 그냥 인내해,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 길지 않은 삶을 돌이켜보면은 참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진짜 저도 이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걸 믿기는 믿지만 너무 힘드니까요. 혹시 나는 예외가 아닐까? 과연 이것이 믿기는 믿으면서도 과연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절망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군에서 훈련을 받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는데요. 그냥 일반 이렇게 병사로 입대한 분들하고 그 다음에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무슨 특전사 같은 이런 그 훈련이 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조금 다를까요? 좀 많이 다를까요? 사실은 일반 병으로 이렇게 입대해서 이런 병사들은요, 그 힘든 그 부대에서 받는 훈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은 체력적으로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훈련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일이 또 내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혹시 너무 힘드신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정말 크다고 인정하시는구나, 이런 정도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나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이런 연단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확신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환난은 환난이고 연단은 연단이고 고통은 고통이거든요. 시험은 시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아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시험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사탄이 그의 몸을 한번 쳐볼까요? 소유물을 쳐볼까요? 가정을 한번 쳐볼까요? 자녀들을 쳐볼까요? 이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예 모든 시험을 아예 면제해 버리시지? 왜 힘든 그 시험을, 물론 감당케는 하시지만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고난은 고난이잖아요. 그것을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미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크고도 각별하신 뜻과 사랑과 섭리가 그 가운데 깃들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들이 비록 광야에 잠시의 고난의 길을 걷기는 하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약속의 땅, 100% 확실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토록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그들은 그 자유를 만끽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잠시의 고난을 순종과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어디까지 갔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감사하며 감격하며 순종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가나안 땅을 의심하는 불신앙과 그리고 오히려 원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여기서 바다를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죄에 매여 있었고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마귀의 자녀였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놨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가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광야를 지나가는 이 세월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런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자유가, 그 구원의 감격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고 넘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감격도 감사도 없이 그저 오늘 광야에서 당하는 이 고난들로 인해서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을 보지 말고 가나안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별로 덕이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하기는. 제가 어제 그저께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렇게 아팠던 적이 근래 없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올롱 선생님 또 많이 염려를 해주셨어요. 괜찮냐고 볼 때마다 보실 때마다 부르시고. 근데요, 제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 그러면요, 토요일 새벽은 인도하러 못 올라오겠어요. 여기를 계단을 내리지도 못하고 간신히 붙잡고 내려오긴 했는데 하나 둘 셋 네 계단을 못 올라오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잠깐 또 성도님들이 계시길래 잠깐 서서 왜 저런가 그럴까봐 핸드폰 보는 척하고 그렇게 하고 옆에 붙잡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멀쩡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야, 이 단에 올라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목이 참 말하기가 자유로워서 이렇게 거기서 저는 또 잘생겼잖아요, 그죠? 더 잘생긴 교우님들, 아름다운 우리 교우님들 뵙는 것도, 이 자리에 못 올라왔으면 제가 여러분 뵙지 못할 텐데, 섬기지 못할 텐데, 그래서 사실은 타성에 젖은 설교, 늘 드리는 예배, 이렇게 드릴 뻔했던 예배가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고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
그러니 우리 성가대 찬양은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시험이 없으면 그 손길을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사실은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아 그렇구나,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동일하게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신령한 음식, 그들은 세상 부귀 영화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영화로운 음식, 무슨 뷔페 음식은 아니었지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신령한 음식.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이 떨어질 때 오히려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냐? 바로 그들은 만나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늘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줘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외양간의 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양 때문이 아니라, 곡간의 곡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없더라도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힘으로 고난을 이기며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말씀은 열지 않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없는 것들 나에게 여러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도 반석이 터지며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넘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반석이 깨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감사치 않았습니다. 감격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틈만 생기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세상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틈만 생기면 음란과 음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기사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으로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늘 우리는 이 말씀을 펴고 신령한 만나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과연 넘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 복음을 전하며 함께 가나안까지 이르라고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과연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이들이 우상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때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또 자꾸 도전을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갔음에도,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따르셨음에도 실패했던 그들처럼 살지 않도록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들, 문제, 그 이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고 또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크신 은혜를 받고도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과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고 낙심으로 주저앉을 수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와 감격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예전 번역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문제를 넘어서서 이 문제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의 승리와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험과 문제를 자꾸 대면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우리 자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험과 고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나의 나됨입니다. 비록 광야를 행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너무나도 깊이 마음 깊이 체휼 공감하시며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모두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비록 광야를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먼저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목하고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즉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게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아픔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동일한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위로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정은 누구밖에 모른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 본 고난과 시험과 아픔이라야 비로소 동일한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을 마음으로 영원 깊이 공감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내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그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를 그렇게 그들에게도 주님이 위로와 치료를 주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대하면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연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연단으로 알아서 마땅한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참된 백성,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전히 만지시며 다듬으시며 기다리시며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을 냅시다. 여러분, 힘드신 것은 사실입니다. 오죽한 바울 사도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시험을 주님의 뜻을 그 가운데 발견하며 나 자신을 살피며 나아갈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바로 그 시험과 연단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인내할 때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복된 결말,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오히려 이 시련 속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믿음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가나안까지 이르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